모처럼 대학 동기들을 만나서 괜찮다는 레스토랑에서 아주 두툼한 햄버거와 그리고 피자 몇 조각을 배부르게 먹고 집에 돌아왔다고 합시다. 집에 왔더니 아내가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메뉴로만 그야말로 진수성찬을 차려서 식탁 위에 아주 푸짐하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준비한 아내의 정성과 상관없이 저는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밖에서 친구들과 만나 식사하면서 배꼽이 요강뚜껑 들 정도로 정말 배부르게 먹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 앞에 있어도 그것을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어떤 사람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배부를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라야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헬라어 원문을 번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두 가지가 다 문법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들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함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은 복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번역은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1절과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자신의 믿음 때문에 박해당하는 이는 복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절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6절, 27절, 31절 그리고 7장 37, 38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7장 16, 17절의 약속과 잠언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 그리고 시편 119편 123절에 나타난 시인의 열망에 견주어 생각하면 두 번째 해석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 개역 성경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번역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는 복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의라는 말을 보통 환경에 알맞은 처신으로 이해합니다. 의롭다는 말은
사람들이 가질 수도 없고 또 때로 없을 수도 있는 아주 긍정적인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에 대한 정의는 마태복음 5장 6절뿐만 아니라 대부분 성경 구절에서 말하는 의미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성경 기자들이 의라는 말을 인간에게 적용해서 사용할 때에는 대부분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죄책이 없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 죄책은 빚,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빚이 없다. 여기에서 죄가 없다는 말은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 즉 죄책, 죄의 책임이 없다는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번역할 때 하나님의 의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유효한 의로 번역했습니다. 이런 의라는 의미가 종교개혁의 핵심 구절인 로마서 3장 28절에 매우 인상 깊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성경이 의라는 말을 하나님과 연관하여 생각한다는 것이 벌써 시편 119편 12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로 찾아오실 때 구원과 의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되려고 애쓰며 이것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며 은혜로 구원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이 혁명적인 이해가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산상수훈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여기 넷째 복이 있다 하심은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되려는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단순히 의롭게 되기를 원하느니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 알고 있던 잠언 9장에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를 식사에 초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적극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끔씩 회개하고 경건한 소원을 갖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 들으면서 어쩌다 내가 잘못했구만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것, 그것으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수준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은 이것을 훨씬 넘어서서 진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죄 없는 삶을 갈망하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진지한 갈망과 강한 감정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것처럼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가 은혜 받은 감정은 쉽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인다는 것은 예를 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항상 새롭게 갖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조용히 시간을 가지고 잘 반추해야 얻을 수 있는 인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마음은 비록 이성적으로 차가울지라도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휩싸여 그런 마음의 상태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든 이성이 앞서든 관계없이 결정적인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데에는 의지가 작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지는 결단력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어. 이런 감정을 갖는 것. 그냥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판단이 어떤 결단을 통해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말의 본뜻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감정보다 더 깊은 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를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죠. 바리새인이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보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마음이 더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화려한 경력의 부자 청년보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6절에 더 잘 부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이 온다니까 키가 작으니까 그분을 한번 보려고 그냥 뽕나무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래, 다 좋은데 자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네. 자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고 와서 나를 따르시게 돈이냐 예수냐 선택하라고 하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돈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을 굶주리고 갈망하는 상태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하고 이 부자 청년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의에 줄이고 굶주린 사람입니까? 바로 이 삭개오가 훨씬 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 말씀을 지나치게 해석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에 목말라하고 줄이는 인간이 어떻게 먼저 완전히 순수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심리적으로 탐구해야 할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만큼의 의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로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게 정말 그런 마음이 진짜로 있느냐? 예수님은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라는 기쁜 소식을 주십니다. 즉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생명을 넘치도록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갈망을 완전하게 채워주십니다. 이곳에서도 예수님은 다시 미래 시제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이처럼 만족한 상태가 이 세상이 지나가야 올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배부름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죄를 약간 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 목록이 도말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적은 그 문서 자체가 아예 깡그리 없어진다 하는 확신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 죄 목록을 적어놓은 서류 뭉치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 중에 한 뭉치를 저에게 넘겨주면서 이광우, 네 죄를 적어놓은 서류 뭉치가 이 정도인데 이거 하나만 봐봐. 한번 넘겨봐. 쭉 넘겨봤더니 페이지마다 전부 화이트가 칠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어요. 전부 화이트 칠해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래 이놈아, 네 죄를 내가 그거 다 지우느라고 화이트 칠하느라고 어깨 빠져 죽을 뻔했다 이놈아. 고맙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천국, 그 새하늘 새 땅에는 저는 갈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서류가 남아있는데 그거 창피해서 어떻게 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기에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은 바로 그런 얘기. 그 문서 자체를 깡그리 없애버렸다는 게 아예 문서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진짜 고맙지 않겠습니까? 이런 확신을 지금 우리가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롭게 된 자는 그것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야 의라는 말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지만 우리는 이것을 의심 한 점 없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7절과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서야 자신의 교회를 티나 주름진 것이 없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가 완성되는 시점에 다다랐을 때 그분 재림하시고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올 때 그때 비로소 이것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비슷한 개념인 하나님 앞에서의 의 그리고 칭의, 의롭다 일컬어 주심, 의롭다 하심 이것을 한자말로 칭의라고 하죠. 일컬을 칭, 오를 의, 의롭다 일컬어 주심. 그 다음에 죄사함이라는 말을 잠시 간단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란 다시 말하면 의롭다 하심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재판관으로서의 하나님의 판결을 의미합니다. 하늘 법정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 사람은 죄가 없고 의롭다 하고
내려진 판결문을 일컬어서 우리가 칭의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죄사함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책, 다시 말하면 죄의 빚이 없고 그런 빚이 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곧 죄의 빚을 탕감받은 빚쟁이로 한결같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갚지 못할 죄의 빚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싹 탕감해 주시고 없는 것처럼 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겠습니까? 그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이 의로움을 꾸준히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인 욕망 혹은 각 개인의 밥그릇입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칙, 신앙의 어떤 원칙을 따라서 갈 길을 정하고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밥그릇을 따라서 판단해 버리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개독이라고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내 밥그릇이 작아지고 내 밥그릇이 비게 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길이라고 판단되면 믿음으로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마땅한 태도이고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배고프게 되겠지요. 내 밥그릇이 작아지게 되겠지요. 손해보는 일이 많겠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챙기는 밥그릇으로 배부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작용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시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이고, 믿음 없는 사람은 우선 내 밥그릇 채워지는 길 쪽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길을 거침없이 따라갈 것입니다. 의에 줄이는 것에 대한 명쾌한 주석은 나중에 우리가 다루게 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기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로움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의로움의 수준이 가장 높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칼같이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콩나물 100가닥을 사왔으면 콩나물도 길이가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쫙 늘어놓고 길이가 비슷한 것들끼리 쫙 열 맞춰놓고 그 가운데 10분의 1씩을 어김없이 빼내서 그걸 11조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쌀을 한 대박 사오면 그걸 쫙 해서 쌀 알을 전부 세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을 정확히 11조를 드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준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위의 수준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의로움으로는 어린 택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이 말은 내가 주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없이는 절대 그것이 채워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마태복음 5장 20절을 오늘 본문 5장 6절에 주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 의로움을 결코 쟁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거뜬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 결정적인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향한 굶주림, 이것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순서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스스로 온유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모든 자기 영광, 자기 자랑거리가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으로 채워지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비워내지 못하기 때문, 다시 말하면 너무 배가 부르기 때문, 여전히 스스로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의에 목마르고 줄이려면 그러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교만과 자만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배를 비워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 아내가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진수성찬을 차려주어도 이미 햄버거와 피자로 포식했으면 그것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고 더 이상 예배가 즐겁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지도 갈망하지도 않고 더 이상 온유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더 이상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배부름을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쉐이크와 피자와 햄버거로 이미 배부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배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비워야, 이것을 신약 기자들은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를 부인해야.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그거 똥덩어리인 것처럼 내어버려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에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굶주림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배부르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여미게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 그 가운데 단 하나도 지니고 가지 못할 것들로 우리가 이미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사모하지 못하며 멸망의 길을 거침없이 걸어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로움에 한없이 굶주리고 목마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